어떤 스포츠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먼저 은퇴한 선배에게 묻습니다. 선배님, 제가 나이도 차고 그랬는데 언제 은퇴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스포츠 선수가 언제 은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체육계의 저명한 우리 남 집사님도 계신데 체력이 더 이상 못 따라갈 때요? 후배들이 치고 올라갈 때요? 아니면 더 이상 연봉을 기대하지 못할 때요? 그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패배해도 더 이상 분하지 않을 때. 승리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더 이상 프로가 아니라는 거죠. 패배해도 분하지 않게 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체력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은퇴에 대한 경고의 등이 켜졌다는 거죠. 신자들에게도 비슷한 경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하는데도 별 이상이 없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어쩌다 한번 귀찮은 게 아니라 늘 귀찮고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것으로만 여겨진다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 마치 어떤 의무 한 조각을 해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경고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끝까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야 하겠죠.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외적인 이유가 있고 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외적인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목사가 설교의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도 교회를 가기만 하면, 헌금을 하기만 하면, 봉사를 하기만 하면 잘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도 별 아쉬움이 없게 됩니다. 이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얼마나 성도들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시키고 위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어디서 은혜를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없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은혜를 막 받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싶어져요. 아이, 누구 엄마, 내가 이번 주에 글쎄 설교를 들었는데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물며 늘 말하고 전하는 사람인 목사야 그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다른 이야기로 그 은혜를 대신하는 거죠. 웃기는 이야기, 울리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도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을수록 더욱더 그런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은혜를 전하지 않아도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목사가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를 바꿔야죠. 목사를 교체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변화하도록 해야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가서 얘기해야죠. 그래도 안 바뀌면요, 그때는 목사를 바꿔야죠. 진짜로. 목사님,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바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럴 분위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바꿔야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땐 진짜 교회를 바꿔야죠. 다른 교회를 가야죠. 별 수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옮겨야 해요. 은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해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를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좋은 시대에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시대에 선지자들은 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대를 향해 외치죠. 자,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에게 멸망을 외쳐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도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가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기본인 것 같아요. 호세아는 간음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반역죄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의 파괴와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의 남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이처럼 선지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반복된 문구가 말해주는 것처럼 요나가 움직인 것은요, 어떤 일시적인 충동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기로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욥바고요. 그 위에 바로 위에 니느웨가 있어요. 다시스는 스페인 저 끝에 있어요. 다시스는요,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5배나 더 먼 곳입니다. 이 당시 지중해 사람들에게 저 다시스는 뭐라고 불렸냐면 땅끝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땅끝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요나의 각오가 이 행위에 드러나 있어요. 본문에 그거를 잘 기록하고 있죠. 도대체 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을 그토록 피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겠다고 작심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만 해도요, 설교 시간에 자기들 얘기하면 눈이 땡그라져서 쳐다보는데 우리 아이들만 해도요, 하루에 할당된 공부 시간이 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뭐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제가 전화해서도 물어보고 집에 가서도 야 공부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빨리 해. 이러고 잔소리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왜 안 가느냐, 어서 다시스로 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나는 아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물론 어디로 도망을 가든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하고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신자들이 은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과 싸우는 것과 같은 거대한 요구부터 시작해서 늘 주님을 묵상하라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거나 하는 일상적인 요구까지 많은 일을 행하라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지키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말고, 편안하고 쾌적한 것들 말고,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게 싫은 거죠.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알이랜데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겁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야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맨날 내가 하는 말에 딴지나 걸고 반대만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것들의 마음이 팔린 신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요 정도는 좀 허용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요거는 죄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사족이 달리는 것들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하고 싶어서 그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상대로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그거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몸은 교회로 향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에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요나서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보다 훨씬 더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나가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에 올라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역시 배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요나는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또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요나는 비유를 들어 산의 뿌리까지 자신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의 뿌리란 가장 깊은 곳, 히브리어로 스올, 우리말로 하면 음부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자기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다에 바람을 던지십니다. 선원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배에 있던 짐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를 던집니다. 내려가고 던지고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간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스올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은 스올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죽음만이 남겨질 뿐입니다. 조한결 씨, 자리를 똑바로 하고 앉아주세요. 요나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큰 바다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까지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예요. 그가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도망가도 다시 잡아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향하여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지만 모두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결코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멀어져서 나중에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경고를 받을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은혜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예배에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아도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목사들에게도요, 이런 때가 찾아와요. 말씀을 봐도 아무런 은혜가 안 되고 무엇을 전할까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하고 삭막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갈급함이 없는 신자는요, 거의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신자야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구원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다시 사망과 저주의 언저리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알아야만 다시금 생명을 찾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에게 가장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다고 사이렌이 울리고 막 경보 문자가 떠도 사람들이 방공호를 향해서 뛰어가거나 놀라거나 대피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또 왔네, 또 쐈네, 아이 지겨운 놈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미사일의 위협 아래 살았더니 아무리 경고가 울려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지는 영적인 경고는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그 어떤 경고도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경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절박한 마음,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삶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온갖 것을 다 해보았던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고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헌금하는 것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 쓰실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역자를 먹일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 보고 먹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동시에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그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고난을 받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물론 완전한 것이지만 그걸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훈련받아야 해요. 자라나가야 해요. 양육되어야 해요. 은혜가 없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은혜와 믿음의 훈련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 역시 은혜죠. 그 안에,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은 살아있으되 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각오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로 충만한,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